이 시간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행복은 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행복이 성취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행복이 인정받는 순간들에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의 행복이든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또 애를 씁니다. 자기의 삶을 불행해지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쓰면서 바쁘게 살고 힘들어도 버티고 또 견디고 조금 더 행복해질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들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지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더디고 때로는 일을 그르치고 또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최선에 대한 결과가 항상 최선의 행복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오히려 때로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질문은 인간의 삶 전체를 겨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것이 야훼의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따라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감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순종하고 또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는 잘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크게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행복감을 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여행이랍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뭐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는 거 그것들이 주는 행복 지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는데 여행은 저 위에 있더라고요. 여행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행복감을 이렇게 선물처럼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일상에서의 이 완전한 탈피 그리고 최고의 일탈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이 해방감, 만족감 이게 내 시간과 내가 돈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행복감 이게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고 요즘 같은 때는 또 따뜻한 온천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몸도 담그고 몸도 사르르 녹고 그러고 나서 한숨 푹 자고 이러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저 멀리 여행 가가지고 남편이랑 아내랑 가면 별론가요? 좋아하는 친구랑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여행 가가지고 먹고 놀고 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하루 이제 대유를 받아서 이렇게 쉬는 날이 생기면은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거든요. 저희가 달빛 솜솜 무슨 키즈 풀빌라 이런 데를 제가 예약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애들이 나오지 않아요. 밤 10시까지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고 일찍 가려고 하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아빠 2밤만 더 자고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고선 지금까지 저에게 얘기하는 게 아빠 또 언제 쉬냐 빨리 거기를 또 예약해라 달빛 솜솜 6살이거든요 맨날 아침 먹을 때마다 그 달빛 솜솜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또 가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이 애기도 그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유치원 가는 것보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좀 나와서 여행을 가면 그게 얼마나 큰 이 만족감을 안겨줍니까? 여러분 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 여행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막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여러분 행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부담감으로 다가옵니까? 사실은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성취감, 행복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사실 그 성취감과 행복이 클수록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느꼈던 성취감, 행복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행을 예로 들었었는데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하는 기간 동안은 너무 좋은데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쉽고 섭섭하고 또 좋은 데에서 좋은 경험을 했을수록 너무 허전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가본 곳을 가고 싶고 가급적이면 좀 더 멀리 가고 싶고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행복은 대부분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취감도 느끼고 재밌다가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식상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이전의 수준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서 결핍이 되고 그런 것들이 죄와 이어지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되려 거기에 매이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중독되게도 하고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향과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길 안에는
목적지가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자연스럽게 행복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의 길을 행하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행복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뼈대가 되고 기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오히려 행복은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이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결과로 행복이 나의 삶을 향해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요구의 중심에는 나의 삶을 향해 행복이 들어오게 하시는,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요구한다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생겼구나. 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보다. 또 내가 무슨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은 내 짐이나 내 숙제 혹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죠? 사명 출정식. 얼마나 부담됩니까? 사명 출정식.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요구인데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명 출정식 통해서 내가 오늘 구역공과 책 받고 또 교육도 받고 그동안 중단됐던 구역 예배를 시작하고, 생각만 해도 부담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길이 된다는,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 안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15절에서는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만물은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권력 선언이나 소유권 주장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의 피조세계다 라고 하는 책임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드시고 돌보시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보존되며 얼마나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시고 기뻐하며 사랑하사 당신이 택하신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망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존귀하게 되어지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을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고 인간을 보호하는 질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고 구속하며 십자가를 지우는 게 아니고 보존하고 회복되게 하고 보호하며 살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첫 번째 요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태도, 내 마음의 방향, 내 안에 있는 완고함, 이런 것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몸의 할례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몸에만 할례를 받아요. 몸에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선민의식을 갖고 이미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막 살고 막 행동합니다. 이 전장에서 여러분 어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이 무지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할례 받을 차례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몸에 남기는 거거든요. 할례, 표피를 베어내는 이 의식을 거행하면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흔적을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죠. 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흔적이 있는데 마음에는 아직 그 흔적이 없으니까 우상 앞에 가서 쉽게 절하고 마음대로 변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립니다. 마음에 내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내가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런 흔적이 있는가? 몸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굳어져 있고, 몸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가득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베어내시길 바라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우러나와야 되고, 그런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요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는데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몸에만 할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없이 가져오는 죄물은 다 뇌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재물, 예물, 다 이것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은 받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봉사도 마찬가지,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뇌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언이나 윤리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세계를 바라고 원하는지,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요구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안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세계를 행복한 세계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세계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버려지지 않는 세계가 행복한 세계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도덕 점수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되고 행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굳어진 마음을 찌릅니다.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그 능력이 발휘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내가 어떤 손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는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자였는지,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이 기억이 살아있어야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억이 살아있어서 마음에 아주 진한 이 할례의 흔적으로 새겨져 있을 때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자라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억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나그네를 보면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고, 그 나그네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그로부터 행복이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의 찬송은 형식적으로 하는 찬송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찬송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송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억울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항상 자족했고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갔을 때 어느 날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행복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 자체가 진짜 행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전진케 하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욱 열심으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믿으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섬김, 헌신, 수고, 헌금, 예배, 찬송, 이 모든 것들이 뇌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걸어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한 행복이 넘치도록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곁에 두신 나그네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기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